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그리고 18절 하나 더 추가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18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따르라 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좀 특별하게 좀 다가와서 신명기를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고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말씀을 다른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본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이 내용하고 관련된 일들이 제 주변에 일어났고 또 저에게도 일어나서 이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 준비했던 설교를 접고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딸만 5이 있는 아빠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딸들을 단속했어요. 학교 갔다 오는 거 15분만 늦어도 뭐 때문에 늦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소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청소했는데 너 청소가 또 돌아왔냐 이러시고 굉장히 저희들을 이렇게 체근하시는 아버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당신도 그냥 정장을 갈아 입으셨더라고요. 거의 옷을.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여기 앉아보아라. 그랬을 때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함부로 직장 그만두지 말아라.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했던 말씀,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잘 그만두질 않아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밤에 나다니지 말아라. 남자들 꼭 조심하고 언제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다 꼭 빨리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기 시골에서는 눈 뜨고도 코를 베간 곳이 서울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네, 코를 베가는 줄 알고 예,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만큼 조금 무서웠던 거고요. 또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닐 때는 좀 험악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울에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가 설교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모세의 간절함이 정말 묻어있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있는 그런 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언장도 같은 글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은 정말 특별하게 제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13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광야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렇게 막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율법, 레위기 율법을 그냥 수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굉장히 토속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그래서 엘신이라고 하는데, 이 엘신은 그 신들 중에 신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엘과 하나님, 우리 엘과, 우리가 엘림, 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농장도 엘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숲이다라는 뜻으로 엘림이라고 지었는데, 엘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굉장히 이들이 뭐 신당도 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세라 신, 아세라, 바알, 또 바알 세불, 아스다롯, 바알 브릿, 바알 브롯, 뭐 글자 하나만 달라요. 네, 바알 세불, 몰렉신, 다곤신. 뭐 거의 대부분은 들어봤을 텐데 잘 못 들어본 신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드글드글하고 박실박실한 곳으로 백성을 보내야 되니 모세의 마음이 감히 정말 적진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홀로 단신 서울로 보낼 때 그 마음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엘시는요, 가나안 그 신전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지위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 우주 만물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그들은 엘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곳에 가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한다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 증인들 다 하나님, 그죠? 예, 안식일 교회 다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 다 똑같은데, 그죠? 우리는 좀 구분하지만 외부 사람들 잘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도 나가면 저희들도 좀 여호와 증인인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휴지 드리면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주 차갑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 있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바로 여기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받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여호수아 갈렙이 메고 왔던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지금도 그런 포도송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의 장작 메고 올 정도니까 저는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이 한쪽은 굉장히 부유한 땅, 한쪽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풍요로운 땅은요, 아주 그냥 과실도 튼실하고 굉장히 많이 열매가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들의 신은 누구이길래 이들을 이렇게까지 풍요롭게 했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슬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주 당부하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절대로 꼭 정해진 곳에 예배 드려라, 그거였어요. 그 두 번째는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들은 점쟁이를 말하거든요. 꿈꿔서 점쟁.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꼬드길지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로 예배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본문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과 접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한번 볼게요. 제가 줄 쳐놨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근데 이 너희 중에라는 단어를 보면요, 언어로는 내부 깊숙이 들어와서, 예, 중앙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깊숙이 들어와요. 근데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 사람 믿죠. 그때 와서 살짝 꼬드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캐레브인데요, 집단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왠지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어땠다더라, 어떻게 해서 어디가 갔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나왔다더라, 어떤 말 듣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낳고 싶잖아요. 그 원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그들이 꿈꾸는 자인데, 예, 여러분, 어, 우리 그 내부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음을 흔들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내 꿈 꿨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쉽게 말하죠. 뭐 최근에도 우리 한은영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잃어버리셨는데 두 분이 꿈을 꿨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곽주 목사님하고 우리 또 우리 교사 중에 한 분이, 예, 꿈을 꿨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겠나? 뭐 그거 잘못 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병이 들어서 정말 방법이 없을 때, 뭔가 가망이 없을 때, 기도할 곳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떤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누가 어디 가서 기도 받았다더라, 그 기도원 가면 괜찮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귀가 솔깃해집니다. 자신이 기도받고 나았다든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캐레보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가오죠. 내가 당신 꿈 꿨다. 그러는데 이건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다. 그럼 갑자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안이 확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안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안 조성하고 마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해주면 된다. 나한테 보여주신 거, 나한테 기도 받으라는 거다. 선원목적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주기적으로 그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교육자한테 돈을 주고, 뭐 소문이 막 교육자들이 돈을 받는다다 이렇게 나기도 했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거나 선교사이거나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면 더욱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 꿈 나에게 꾸게 하시지 왜 남에게 꾸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나한테 꾸게 하시지. 근데 꿈은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도 꿈꾸는 거, 꿈을 해석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꿈은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이 의식화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꿉니다. 그러면 내게 꾸게 하시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 당신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 막 그렇게 말하시기 어려우시면 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시면 돼요. 근데 뭐 그 꿈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혹 내 자신이 불길한 꿈을 꾸기도 하죠. 저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무지 아프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뻔했나 봐요. 근데 제 무의식이 알아차렸나 봐요. 저희 남편이 정장을 딱 하고 저한테 딱 앞에 서더니 자기 먼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먼 여행을 가겠다. 잘 있어라. 그런데 그냥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무슨 눈이 저렇게 슬프지? 꿈을 깨고 났는데 그 짧은 한 카트였는데 너무나 이제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라나 막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예,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너무나 또 먼 여행을 간다고 그러고 정장을 입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가요, 뭐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들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럼 목회자들이 답을 드릴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기도문에도 나왔는데 블루베리 끝나고 난 다음에 아로니아를 따는데, 아로니아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로니아를 따는 순간인데 갑자기 주저앉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더워서 힘든 줄만 알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지를 모른 거예요. 복막염이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장애까지 다 번져서 대장 잘라내고 맹장 잘라내고 쓸개까지 잘라내는 엄청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15일 동안 장이 이렇게 유착이 돼가지고 펴지질 않아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합니다. 그때 잠깐 기도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막 침상 옆에서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말씀만 따라가도, 우리가 그전에 매일 말씀 하시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도 하나님이 그날 주실 말씀을 그날 해결해 줘요. 여러분 레마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딴 데 가시지 말고요. 네.
저희들 충분히 분별하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쁜 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시하고 말씀 들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전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에레미야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예언하고 막 이렇게 거짓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치리라. 이거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어떤 얘기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정말 너무 무섭게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를 보낸 적도 없고 그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명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한우들에게 기도하지만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치시잖아요. 함께 세 사람이 기도하면 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합심해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디 자기한테 공을 돌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 기도는 잘 들어준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이런 분한테 넘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도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무슨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쳐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 어떨 때는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 귀신들도 그 표적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응해야 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의 날씨나 토질에 따라 경작할 품종들이 달라요. 예, 저도 네, 예, 네. 제가 저희 음성으로 갔더니 블루베리를 농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블루베리 왜 심냐고 막 그 동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고추가 잘 된다고. 음성 고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특경작물 이거 심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다 고추 농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 막 물어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토질과 그 토양에 맞는 그 농사법도 있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 땅의 신, 그다음에 무슨 그 풍토를 조장하는 신들에게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구별해서 안 하려고 해도 이들이 자연적으로 접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주민을 따라 농사하게 될 때 그 풍습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제를 지내고 해야 된다. 시골에 가보니까 많아요. 대동제도 있고요. 대동제 나오라. 대동제가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술 드시고 노는 거가 대동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우유 한 박스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농사 짓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가 아마 그들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쉽게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 했을 거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이 민족들의 신이 이들을 잘 살게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생길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보입니다. 3절 후반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데 맨날 시험하신다고 그러시고 도대체 이 이중적인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 시험하심이라 이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하고 시험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절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인간의 모든 의지와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예,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있었던 우리 많은 선조들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이삭 바쳐라. 그거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죠? 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냥 떠나 계셔 주세요. 그리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예,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때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잘못 통과하면 근데 어떻게 통과하냐면요. 불평하면서 통과해요. 막 그냥 원망하면서 통과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예,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예,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라는 why? 예, 이거를 꼭 붙이셔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 이거 왜? 예, 저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지. 예, 목사님도 저도 이제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예, 언어적 의미로는 나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찾아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거 나사가 풀리면 안 되는구나 싶게요. 예. 예, 나사가 꽉 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정말 헐겁게 하면요. 그래서 잠깐만 기도 멈추고 잠깐만 말씀만 보면 나사 풀린 것처럼 나사 풀리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믹서기를 막 돌리는데요. 아니 믹서기가 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그 칼날을 꽉 이렇게 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믹서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여보 이거 나사를 안 조였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가 조여지지 않으면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 왔을 때 제멋대로 주님 원망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 딱 보내가지고 정말로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 살짝 떠나가 주시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가 그렇게 반응하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정말 진짜 후손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을 단련할 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도를 가까이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반드시 테스트 하시는데 나사 하시는데 나사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훈련 과정 중에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독하게 나는 훈련이 너무나 길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이 길고 너무나 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뜻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믿고 여러분들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시험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너 나사가 풀렸는지 한번 보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통과하기도 했는데 그것 인하여서 지금의 목회하면서 저는 그것들이 저의 모든 상담의 도구가 되고 그것들이 저의 어떤 경력이 되고 또 저의 어떤 과정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도할 때에 내가 갔던 길, 오류된 길은 가지 않게 하고 아, 이 길을 갔더니 이렇게 가면 되겠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길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할 때 어떤 사람한테 가이드를 맡기죠? 거기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운남성에 갔는데 거기 그 차마고도를 건너야 되는데 차마고도는 말도 못하게 위험한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가장 많이 가본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은 여기가 언덕길이 있고 여기가 땅이 무너졌고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지형을 1000번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요. 그 길을 잘 건너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했던 사람이 잘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잘 건너시고 잘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일을 당한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4절 한 절에 모두 담아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막 줄을 좀 많이 쳤네요. 저는 다시 목사님하고 이제 크리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이 중심인 것 같다. 근데 진짜 4절 말씀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4절 말씀을 살짝 다루고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깊게 다뤄라. 그래가지고 깊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다 거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려 6번이나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잘못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여호와를 따르고 청정하면 돼. 그래서 제가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따른다라는 뭘까 알겠는데 그죠? 여러분 따른다는 말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들어가요. 따른다는 말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인데 세상에서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예, 그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명령을 지키다는 말은 준수하다, 보존하는다는 뜻이 있는데 다윗이 요압이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비장하게 타이릅니다.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목숨을 보존해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명령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청정하다라는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인데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듣는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떨 때는요 쓸데없는 말에 듣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위에 분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또 아니면 내 친구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 무슨 진리도 아닌데 우리 그렇게 막 믿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털자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한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공적으로 하면요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왜 나만 청소해야 돼? 나만 왜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나만 왜 설거지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네,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굳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가까이 우리 목사님 계속 쓰시는 하영이와 담임 목사님처럼 꽉 붙어 있는 그렇게 가까이, 네, 더 나아가 충실히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세상의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대로 할 것이며 하나님 이외의 어떤 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결합하여 충실히 대하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 이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아이들 요즘 하면서 되게 신나요. 제가 한 30년은 젊어진 듯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반응을 너무 잘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멘.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유혹을 극복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척도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해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는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현혹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다 가까운 데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있고요. 여러분 친구에게 있고요. 같은 교우 안에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내 자녀나 너의 아내나 너의 생명과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깨어내고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이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구별하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수용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 다니는데 나도 같이 함께 안 해도 돼요.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이것 하나님 절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요, 또 신기하게도 힘들 때 거의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믿게 되고 추호도 의심 없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간교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관계도 깨질까봐 관계 깨지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절대로 아니, 안 돼요. 네, 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은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왜 목사님들이 어디 성경 공부 밖에 살지 마세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한번 분별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지인 중에서 중장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 일을 찾던 중에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뭐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 2, 300도 안 벌리니까 월 700만 원 이상 수입을 그냥 고정적으로 봉급을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곳에 가서 약속 장소를 잡더래요. 만나자고 하는데 첫 장소가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솔깃한 말도 있더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맞는 듯 틀리는 듯 이러죠, 그죠? 물론 어떤 거는 완전히 우리가 딱, 우리가 그러니까 재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한 번 하고 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 회개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래요. 거기에다가 주일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 제도는 구약 시대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폐했다. 얼마나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생활도 뭐 그냥 당신이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존 교리하고 또 달라서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내가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되게 친한 분이어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님, 절대로 틀립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거기를 입단하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얼마 정도의 보증금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제 그만두었던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불안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질 때 유혹의 손길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이라. 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를 진짜 신앙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것은 악은 제하여 버리라, 끊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십시오. 자꾸 만나서 어디 가자고 하는 사람 그냥 혼자 가라고 하십시오. 절대 가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이라고까지 왜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악을 제거해라.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그 마을이 불악이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그 마을을 폐쇄했다고 해요. 다시 상업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렇게 단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우리 오늘 13장에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거나 신전을 파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전리품,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거는 부정한 것이니 이미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그 부정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허락하시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앞에는 다 생략하고 이제 그 앞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그리하면 이 앞에 그렇게 해서 다 내치고 죽이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손을 털고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경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해 본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오늘에게 주십니다. 도리어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보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나를 정말 이렇게 속이는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령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말씀 따라서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적절하게 새벽 기도도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 하시고 매일 말씀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를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어떤 명령이든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이거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한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반드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온전히 영광받기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주님, 어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이적과 기사로 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주셔서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님들 어려울 때 이런 아버지 하나님 현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고 해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내 앞에서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행하신 일 아니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누가 나에게 아버지 나를 위해서 꿈을 꾸었다 말하여도 내가 꾸지 않는 꿈이면 나는 그것을 참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직접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 캡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단의 무리를 구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누구가 이적과 기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무엇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매력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과 접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분들이 아버지 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잘 권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단의 무리를 권면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보호 캡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싹 감싸주셔서, 말씀으로 감싸주셔서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떤 것들이 아버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많은 아버지 악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기 쉽사오니 아버지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바른 지리를 받고 바른 아버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 붙들고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주님, 혹시라도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아버지 지인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그들과 관계들 아버지 정말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며 방황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가증한 것에 마음을 뺏겼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진멸할 물결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물건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싸다는 이유로 또 아버지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아버지 그것을 취하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배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저버리게 하는 아버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깨어내려고 말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 중에서 제약을 제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아버지 인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는 그런 물건에 손을 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시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4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따를 분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며 주님 하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날 구원해 주시며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만, 주님의 말씀만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아버지 일하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남편 의지하고 아버지 가족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남편 의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식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공동체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경외하며 아버지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고 주님 하신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날 구원해 주시며 도우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붙들고는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자녀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 믿고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버지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서만 아버지 정직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들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만 정직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2023년 아버지 이 표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아버지 듣는 것 아버지 지켜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저희들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원칙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2023년 말씀에 생명을 걸라라는 표를 걸고 1년 동안 내내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저희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목회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에스라와 같이 학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설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으신 우리 아버지 왕정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으셔야 되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곽욱주 목사님 박세현 목사님 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어찌 방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과 아버지 그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에스라처럼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버지 준행하여 살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성도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곽욱주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아버지 지도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그가 가진 아버지 많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아버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아버지 공부하며 훈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박성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아이들이니 소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여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아버지 설교할 때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키가 자라며 마음도 자라고 영성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맡으신 우리 지역장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속장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속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이면 늘 해야 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막 선물만 주고 뭔가 재미있게만 하는 성경학교가 되지 말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 제대로 하나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지금 꿈이든 공동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들 7월 달에 22, 23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교사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교사들 안에 주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셉반 교사들, 다윗반 교사들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는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치료 행동 치료 놀이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포도 강화도에 가서 1박 2일인가요 목사님? 2박 3일인가요?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수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옥주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이 그저 정말 나가서 피크닉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의 영성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가디언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아버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맡으시는 왕경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박승현 목사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포도를 아버지 하나님 청포도 팀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서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곽주 목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신앙이 다시 구축되고 다시 정립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식사로 섬겨주시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셨죠.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이번 감사절은 정말 특별한 감사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농사하기 때문에 맥주절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둬주셔야지만 이게 거둬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우박이 엄청나게 크게 제 엄지손가락만하게 이게 한마디만하게 내려가지고요. 다 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농장은 감사하게도 많이 비켜가서 그래도 좀 건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심과 같이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음을 여러분 감사의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드리실 때에 이렇게 감사 제목들을 다 써서 이렇게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좀 다 보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드려질 예물 하나님 제가 마음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게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한 번도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 하지 않았던 성찬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찬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한 몸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한 교회를 세우고 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아버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맥주 감사절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맥주 감사절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긴급 환호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한은영 집사님 큰딸 도희라고 있습니다. 도희가 자다가 심한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별일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미 집사님 오늘 눈이 거의 안 보이셔서 오늘 3시에 이제 안과 검진하러 갑니다. 황반 변성이 현상이 있어서 가보니까 눈도 뜰 수도 없고 정말 걷기 보행도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장금순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굉장히 꼭 기도해야 되실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주시는 대로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때 기도할 때 제 마음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우 기도문과 교회 한마음 기도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한은영 집사님의 큰딸 아버지 김도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아버지의 정말 두통과 구토로 하나님 아버지 응급실로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딸의 주님의 보혈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